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본을 보이는 지도자, 본이 되는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가 되는가, 그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본이 되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고 본을 보이는 그 삶에서 이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은 거죠. 그죠? 본이 되는 지도자가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본이 되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너무 적어서 요즘은 교회가 소위 말만 잘한다는 그런 비아냥을 듣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교회가 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 살펴봤지만, 교회 지도자는요, 목사 한 사람만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목사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요. 자, 그 일을 하도록 목사와 장로를 교회에 세운 것이지, 목사와 장로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가 돼 가야 되고, 그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바로 앞에가 디모데 전서잖아요. 3장 1절 기억나시나요? 3장 1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밑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라고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자리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사모할 만한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로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구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삶의 본. 자, 그래서 2절부터 보세요. 이제 3장,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뭐가 없어야 된다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디도서에도 그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에서 살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여기서부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얘기 전부 삶이고 인격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가정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 가르친들 그 자체가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삶은 엉망으로 해놓고 어떻게 진리를 다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그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도 복음적으로 키워야 되고, 부부 생활도 복음적으로 해야 되고, 그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이, 아, 저분 말씀대로 사는구나. 지도력은, 권위는 바로 그런 그의 삶의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요, 직분이 권위를 주지 않아요. 목사라고 권위 있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다 삶을 봅니다. 삶을 봐요. 자,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뭐 말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뭐 하나님 안 믿는 뭐 그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요, 실제로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가정 안 돌보고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자녀들이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되고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아니, 부모가 일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영적인 일이라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3장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장 더 넘어가서요. 8절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찾으셨죠?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무슨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뭐 먹고 사는 거 없어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녀들 키워야 되죠. 그죠?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가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성경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성경적으로 부부관계하고 또 직장에서 성경적으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분이면 성경적으로 사업하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내 주변에 사랑하기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과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내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내 인격이, 성품이,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건 궤도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거듭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본이 되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게 신앙 좋은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을, 실제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성육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면 내가 뭔가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좀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내가 어려울 때, 고민될 때 뭔가 좀 찾아가서 상의하고 싶은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분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분에게 배우는 게 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남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고, 그래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본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로 가서요, 2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디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죠,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하라. 소위 목회 지침서예요, 지침서. 교회에서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지, 바울이 디도에게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도 너 이렇게 목회하라, 그 이야기. 이렇게 목회하라, 이렇게 사람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디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1절부터 보죠.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그랬죠. 말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첫 번째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이게 옳은 거야,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리를 말해주라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교리 자체보다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부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가르침,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고부관계 뭐 이런 거, 그렇죠? 시부모의 관계,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요 굉장히 늘 예배드리고 늘 설교 듣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교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죠?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거, 어디 가서 보지도 못해요. 교회 안에 그런 어른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어쩌면 교회의 실제적인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경적인 장사하는 법. 크리스찬은 저렇게 장사해야 돼. 고객은 저렇게 대해야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직장에서는 내가 한 사람의 고용인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은 이렇게 직장 생활해야 돼. 이렇게 상사를 대해야 되고 부하 직원은 이렇게 다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씨름하고 붙들고 왔던 거기서 오는 그 경륜, 그 지혜, 터득한 진리, 이거를 보여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잖아요. 20년, 30년 그 노력을 해온 그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사업가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성도들이 있다면 불러서 밥 한번 사주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자영업을 나는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장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녀를 키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삶의 모든 영역을 각자 자기 자리 속에서 분투하면서 살아온 그 열매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도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고 어떤 직장인이 돼야 되고 어떤 사장님이 돼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고민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이런 고민들, 그죠? 이런 작업들이 나누어지고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장들이 어디서요? 교회 안에 없으면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살지만 우린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가치, 이 자긍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양식과 지향점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스타일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장사하는 사람이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그렇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될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2절을 보세요.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이게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나는 내 성격대로 살아,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20년, 30년 지나도 성령이 그 사람 성격을 못 바꾸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분이 이게 진행형입니다. 계속 절제되어주고, 이게 절제가 자라가고, 경건이 자랑하고, 신중이 자라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어가고, 이게 보여져야 돼요. 10년 전과 20년 전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는 2절에는 이제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3절에 가면 늙은 여자에게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여기 경건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요, 존경받을 만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을 볼 때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그 존경이 일어나야 돼. 그래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대충 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와서 얻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바뀌는 곳이에요. 바뀌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투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가르침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 가르치는 교회처럼 불행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보다 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젊잖아요. 저보다 더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안에 더 인생에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 그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각자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가면 사업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래도 모든 분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각자의 삶 속에서 분투하고 살아낸 것들을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젊은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제자가, 여러분 제자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책상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자 여기 이 이야기가 무슨 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정말 온전하게 되도록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온전해진 어른들이. 온전해진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젊은 미숙한 여자들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처럼 모델이 되면서 본이 되어주면서 내 삶을 열어주면서 내 가정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적으로 자녀를 키우면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돼.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살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대위임령.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고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설교자, 예배 자리만 가지고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키도록 가르쳐. 그러려면 점검해야 되죠. 점검해야 되죠. 이제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신방을 자주 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요. 가서 점검하고 어떤 필요가 있으면 안 지키면 또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걸 지키도록, 그래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의도하는 가르침은 결국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로 가볼까요? 3절로 가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삶을 얘기하잖아요. 행실, 삶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입술,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삶이에요. 삶. 술의 종이 돼 있는. 아마 그 당시에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뭐 별로 낙이 없었는지.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 안 된다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술을 못 끊어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성령 뭐하러 믿어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선한 것을 가르친,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의 책무입니다. 책임. 그리고 4절로 가보세요. 4절로 가보시면 그들로 그랬죠.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그들은 늙은 여자들의, 나이 드신 분들. 늙었다는 어감이 별로 좀 안 좋죠. 하여튼 연로하신 어르신, 여자 어르신. 그분들로 누구를 교훈하라고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래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서신이라고요? 디도서가 디모데 목사님한테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여러분, 제가 젊은 여자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늙은, 연세 드신 여자분 보고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도 이제 교훈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교훈도 삶의 교훈을 말하는 단어예요. 참 중요하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참 좋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질까요? 든든해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우리가 점점 이렇게 경건한 여인으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되셔야 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남자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되셔야 돼요.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 교회가 되겠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르치는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봤겠으며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교인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제 그 치열한 삶과 얼마나 제가 경험한 삶이 유사한 삶이겠습니까? 많이 다르죠. 묵상이 다르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묵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로 가봅니다. 6절에 가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게. 젊은 남자들을 가리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15절로 갑니다. 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며. 여러분, 요즘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어른들한테 얘기합니다.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 마지막 단어가 중요하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업신여김을 받아요. 너나 잘하지. 설교 들으면 그러시죠? 너나 잘하지.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투표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무슨 거식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업신여김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자, 성경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걸 사명으로 알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 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웃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이거 옛날에 이상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잘하랴 사람에게 잘,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잘못 지금 오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바른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뿐 아니라. 여기 아까 디모데전서 아까 3장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건 뭐죠? 진행형이에요. 헬라 문법이. 지금 완벽하지.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신중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 아니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지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한테 시험거리가 돼서 시험에 들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거 먹고 안 먹고 뭐 중요합니까? 술 먹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잔도 반 잔도 입에 안 됩니다. 왜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그게 지도자죠, 지도자. 업신여김 받지 말고
책망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전해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 근데요, 이런 권위가 오늘날 교회 안에 무너졌어요. 이런 권위가. 직분을 가지고 애헴하지, 이런 삶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절제하고 근신하고 이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런 권위가 교회 안에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하나의 무슨 동호회처럼 돼버렸어요. 서로 건드리지 않고 비율을 맞춰가는. 서로 안 건드립니다. 이걸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비율을 안 건드립니다. 그냥 비유 맞춰줘요. 하나님 저를 책망하실 때가 많아요. 저도 좀 이제 제가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닌가, 교인들을.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애들 비유만 계속 맞춰줘 보세요. 그럼 버릇 나빠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근데 그 결과가 자기한테도 돌아오고,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저 사람이랑 부딪히면 나한테도 피해가 올까봐 그냥 비유 맞춰주고 가만히 있고 적당히 거리를 둔다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사랑으로 진리로 바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사랑받지 못해요. 그 모습 가지고 어디 가도 방황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견뎌주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죠. 이 권위는, 이 영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삶의 본에서 오는 거죠.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권위가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인데, 그걸 타협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유만 맞춰주고 거리를 두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새 계명도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려고 애를 썼고, 주님과 가까이 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렸고, 그래서 그 주님이 날 받으시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버텨줬는가. 이것만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견뎌주고 사랑했는가, 받아줬는가. 이게 우리 관심이 돼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이게 관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그거 갖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을 통해서 이 일을 잘 해나가신 분들이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가르침이요? 오늘 말씀한 이런 가르침들.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 오전에 그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사랑의 원천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모델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닮아가고, 우리 밑에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있어야 되죠. 가정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위로 부모님을, 아래로 자녀들을. 교회는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삶 속에 밀착이 돼야 돼요. 이 삶에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우리 질문이 돼야 돼.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지 않고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의 변화, 이런 실제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장을 나눈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이 만나고 같이 무슨 어떤 취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일어나야, 영적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은 노래를 불러도, 그죠?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경건한 척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걸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급격한 쇠락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공유됐어요. 보고 배웠어요. 제가 청년 때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때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요, 그 대학부 안에,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한 150명 정도, 제가 다니는 대학교 뒤쪽에인데요. 그때 이제 그 대학생이 한 100명, 그 다음에 청년이 한 80명, 그 정도 됐는데요.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학문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목적을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없죠.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요즘 심지어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젊은 가정일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경건한 척하고 가면 쓰고 연기하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직장 가서는 이 가면 쓰고 가고, 가정에는 이 가면 쓰고, 교회 이 가면 쓰고 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타이틀을, 이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연약함 속에서 우리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아픈 그런 상처들, 마음들을 쏟아 놓으면서, 이런 정도의 건강한, 이런 정도 멋진 실력들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그 가운데서, 그 교제 안에, 그 야고보서도 보면 그렇게 그 장로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털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있는 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 지도자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육하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씀이 실제 그 사람의 삶에 임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말씀이 먼저 성육이 일어나야 되죠.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의 순종과 그로 인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자리로 부름받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젊은 분들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뭔가 나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성육이 일어나도록,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권면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성육되도록 돕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정리하면, 가르칠 자격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이런 타이틀이 아닙니다. 신학 교육을 받았냐, 안수받은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의 자격은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느냐, 그 열매예요. 그 열매. 그걸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보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아시죠?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믿음은 보입니다.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인다는 말이에요. 저분의 정체가 뭔지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지도자의 비전은요, 이런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사람들을 경건한 생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에 존경받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멋진 어른이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외 없이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맞죠? 계세요. 그렇게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그죠?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모범이 많으면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열매 맺어가고 아름다워져 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